네, 우리 옆 사람에게 주님과 다닙시다 얘기합시다. 네, 오늘 말씀은 사사기 15장 차례입니다. 15장 1절부터 13절까지인데 길어서 이제 새로운 어나운서 신준수, 네, 목소리가 아주 준수한 신준수 형제께서 읽어주겠습니다. 네.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가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깔달기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단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아멘. 네, 삼손이 이방 여자 블레셋 여자랑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결혼 잔치를 하는데 이상한 수수께끼 하나 내가지고 결혼 잔치를 다 망칩니다. 결혼 잔치를 살인 잔치로 만들어 버립니다. 삼손이 홧김에 신부를 버리고 부모님 집으로 휙 하고 가버려요. 그러니까 그 신부 아버지도 홧김에 자기 딸을 다른 남자한테 시집 보내버리고 맙니다. 이제 이 사실을 모른 채 삼손이 어느 만큼 시간이 지나고 나서 좀 화가 가라앉았는지 신부를 찾으러 신부 집으로 가는데 오늘 그 신부 집에 가서 벌어진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이 1절에 보면은 얼마 후 밀 거둘 때 굉장히 낭만적으로 시작하죠. 밀 거둘 때 메밀꽃 필 무렵 뭐 이런 분위기예요. 네. 근데 오늘 얘기는 전혀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아주 불바다가 돼버리는 전혀 낭만적이지 않은 내용입니다. 삼손이 염소 새끼 한 마리를 들고 이제 장인 처가댁으로 갔어요. 오늘날로 치면 한우 소갈비 선물 세트를 하나 사가지고 이제 간 거예요. 그런데 장인이 그 삼손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내 딸 이미 다른 남자한테 줘버렸다. 그 대신에 그 동생이 더 이쁘니까 걔 가져라. 그러니까 삼손이 뚜껑이 열려버렸어요. 그게 차마 자기 장인하고 그 아내한테는 화풀이 할 수 없으니까 그 화풀이를 이제 블레셋 사람들한테 돌립니다. 지난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자기를 이제 그 희롱한 자기 마누라 꼬셔가지고 수수께끼 다 싹 알아내가지고 결국 삼손이 지고 말았죠. 여기에 화가 나 있었는데 이참에 블레셋 사람들한테 화풀이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3절에 보면은 이번에는 블레 사람들을 내가 해할지라도 내게 허물이 없을 거다. 뭐냐면 지난번에 옷 뺏으려고 30명 죽인 거는 그건 조금 뭐 잘못한 것 같다. 이걸 살짝 좀 시인하는 얘기예요. 근데 삼손의 이 분풀이 방법이 또 아주 삼손스럽게 야성적이고 황당해요. 4절에 보니까 여우 300마리를 2마리씩 서로 한 세트로 이렇게 꼬리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 사이에다 횃불을 달아가지고 곡식밭으로 막 몰아내는 거예요. 여기 여우라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여우라기보다는 자칼이라고 히브리어로 자칼도 여우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우는 한 마리씩 다녀요. 이렇게 떼로 다니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자칼은 무리 지어서 다닌대요. 그러니까 생긴 게 비슷하니까 아마 자칼을 여우라고 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럼 이 자칼이라는 짐승의 꼬리를 어떻게 묶었을까? 몰라요. 그냥 삼손은 장사니까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가끔 해봤던 일인 것 같아요. 오늘날 같았으면 동물학대 방지법에 위반해서 아마 이 삼손은 기소가 됐을 텐데 삼손 시대는 뭐 다 통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우떼한테 꼬리를 묶어가지고 이제 횃불을 달아서 몰아내니까 막 미친 듯이 날뛰면서 곡식밭을 돌아다니면서 다 불을 붙였어요. 과수원 다니면서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삼손의 행동을 보면 정말 이 사사로서 진지함이나 신중함 이런 게 안 보여. 그냥 다 장난스러워요. 또 죽이라는 블레스 사람은 한 명도 건드리지 않고 그냥 지역 경제만 파괴를 했어요. 그러자 블레스 사람들이 또 열받쳐가지고 삼손한테 보복을 합니다. 삼손의 아내와 장인을 불태워서 죽여버려요. 이 삼손의 아내는 아이러니하게도 일전에 블레스 사람들이 너 불태워 죽인다. 빨리 그 수수께끼 답을 알아내라. 그 협박에 두려워가지고 남편을 배신하고 그 답을 넘겼는데 결국 그들 손에 이렇게 불살라 죽임을 당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삼손이 또 보복을 합니다. 블레 사람들을 많이 쳐서 죽여요. 그러니까 뭔가 좀 찔렸는지 저기 에담이라는 곳으로 가서 그 바위 틈에 이제 피신 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블레 사람들이 또 보복전을 펼칩니다. 복수전이 점점점 확대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아예 블레 사람들이 때로 몰려와가지고 유다 지파 땅에 들어와서 딱 진을 쳐버려요. 그 유다 지파 사람들이 허걱해가지고 왜 이러냐. 그러니까 블레 사람들이 삼손 잡으러 왔다. 삼손만 내놓으면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유다 지파 사람들이 3천이나 결집을 해요. 그리고 삼손한테 갑니다. 삼손 한 명 잡으려고 3,000명이 벌떼같이 몰려든 거예요. 그 삼손에게로 가서 너 미쳤냐? 블레 사람들이 지금 우리를 다스리는 거 너 몰라서 이런 짓을 하느냐? 그 삼손의 답이 걔네들이 나한테 행한 대로 한 것뿐인데 뭐 이런 식으로 답을 해요. 이거는 사사로서 사실 할 말은 아니죠. 사실 사사라면 나는 블레셋으로부터 너희를 구원할 사명을 받았다. 그래서 그들을 친 거다. 이렇게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삼손의 행동 동기를 보면 여기 그의 답변에 나타나 있는데 그들이 나에게 행한 거, 그들이 나에게 행한 대로 난 했을 뿐이다. 즉 삼손의 행동 동기라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든가 뭐 하나님의 뜻이라든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라든가 이런 숭고한 게 없어요. 그냥 사적인 복수심이에요. 그런데 비록 삼손이 지금 자기 개인적인 복수심에 불타서 이렇게 했다 할지라도 사실 그 뒤에는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건져내실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도도히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하지만 삼손 그 자신에게는 상이 없어요. 마치 예수님이 구속사역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팔려가야 됐습니다. 예수님이 팔리는 거 하나님 구원 계획에 필요한 일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가룟 유다에게 상을 줄 거냐? 아니죠.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차라리 그는 태어나지 않는 게 좋을 뻔했다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어요. 가룟 유다에게 은 30이라는 건 이 탐욕이에요. 탐욕이 동기가 돼서 예수님을 팔아넘긴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요요히 흐르고 있었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에게는 영벌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과적으로 나의 한 행동이 하나님의 뜻을 이뤘다, 이걸로 절대로 합리화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나에게 행한 대로, 나도 했는데 뭐, 그들이 나에게 행한 대로,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행동 기준이 돼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의 행동 기준은 오직 한 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사람이 나한테 악을 행했다고 내가 악으로 갚어? 그 사람이 나한테 욕했다고 나도 욕으로 갚어? 그런 거 아니에요. 또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해줬다고 따라다녀요? 그것도 아니에요. 오직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이 그들이 나에게 행한 대로 행하는 거, 만약에 이렇게 행동한다면 그걸 가리켜서 본능이며 본성이라고 말하는 거죠. 오직 본능, 오직 본성이 자기 행동의 동기인 사람, 이런 사람이 삼손이에요. 자매인 경우는 뭐라고요? 삼순이. 그 사람 하는 행동 보면요, 다 자기 그냥 본능이에요, 본능. 누가 잘해주면 잘해줘요. 누가 자기 추켜 세워주면 그냥 책 따라다녀요. 나한테 좀 안 좋은 말 하면 바로 또 내쳐버리고 나도 안 좋은 말 해요. 이렇게 본능과 본성에 잡혀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삼손이며 삼순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우리에게 본능과 본성이 있지만 항상 하나님 말씀에 지배를 받게 해야지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라고 그랬어요. 어쨌든 삼손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결박 당해가지고 거기서 끌려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지금까지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추락상 중에서 제일 바닥을 치는 얘기예요. 지난주에는 저희가 삼손의 아내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좀 성경 말씀을 봤습니다. 오늘은 삼손 시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초점을 맞춰서 좀 보려고 합니다. 어디까지 추락을 했는가를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삼손 시대 이스라엘 백성의 추락상, 첫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블레셋이다. 즉 블레셋의 다스림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거, 이게요 정말 사사기 이래 최고, 아주 그냥 최고치 추락상이에요. 1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삼손을 잡으러 왔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우리 다스리고 있는 거 몰라서 이런 짓 하냐? 왜 까부냐? 이러면서 삼손을 잡으러 왔어요.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다름 아닌 블레셋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이건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왜냐하면 누가 다스리느냐, 여기에 대한 답이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이라는 건 뭐냐? 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지 않다면 이건 지금 심각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바로 왕 밑에서 다스림 받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꺼내주셨죠. 출애굽시켜가지고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거다. 이런 언약을 맺어요. 너희가 내 말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게 무슨 뜻입니까? 내 다스림을 받으면,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는, 크리스찬이라는 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다스림 받고 사는 사람인 거지,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에 나와 앉아있지만 전혀 삶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전혀 다스림 받고 있지 않는, 그건 하나님 백성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은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리지 않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블레셋의 백성이다. 정말 기가 막힌 고백인 거예요. 자기 남편이 멀쩡히 살아있건만 남편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로 갚버리는 여자 모습이에요. 이스라엘은 주인을 바꿔쳐버렸어요. 이렇게 볼 때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죠. 두 번째, 이스라엘의 추락상. 현재 상황에 대해서 전혀 저항도 도전도 싸울 생각도 없는 모습. 그저 현재 상황에 대해서 그냥 순응하는 모습. 이게 다름 아닌 이스라엘의 추락상이었어요. 자, 유다 지파가 삼손 하나를 잡기 위해서 3,000명이나 집결을 했어요. 기드온한테 300용사가 따랐는데 기드온의 300용사처럼 삼손을 중심으로 3,000용사가 따랐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지금 유다 지파는 삼손을 중심으로 뭉칠 수 있는 기회를 저버리고 블레셋의 목적에 이용되는 군대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유다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이 사사기 제일 1장에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하나님한테 묻기를 주님 누가 제일 먼저 올라가서 싸울까요? 그때 지명받은 제일 처음으로 올라가서 싸운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예요. 그런데 이제는 전의를 상실했어요. 그죠? 블레셋 밑에 죽어 지내는 것을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하나님 언약 백성으로서의 위치를 회복할 생각이 없어요. 그냥 다 체념했어요. 그리고는 거짓 평화, 거짓 안전에 기대 살려고 하는 모습이에요. 과거에도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출애굽했지만 옛날에 애굽에서 바로 밑에서 종살이 하면서 뭐 얻어먹고 살던 그 시절을 그리워했어요. 종종 그 모습하고 비슷해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 속에 내재되어 있는 찔긴 노예 근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부정한 연합 그리고 수치스러운 평온을 깨시려고 이 좌충우돌 삼손을 그냥 풀어놓으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의 추락상 세 번째,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를 원수의 손에 넘기는 겁니다. 유다 지파는 지금 적군이고 아군이 구별을 못해요. 블레셋을 잡아와야 할 판국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를 잡아버려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한테는 삼손이 눈에 가시예요. 어디 이거 또라이 하나가 나타나가지고 그나마 누리고 있는 평화를 깨뜨려 이게? 뭐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삼손은 그냥 그들을 괴롭히는 자에 불과해요. 이것도 옛날 역사에도 이런 게 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시켜주려고 바로한테 모세와 아론을 이제 보내죠. 모세가 들어갔다 나오니까 바로가 난리가 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노역이 더 늘고 더 학대받게 됐어요. 괜히 바로 건드려가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하고 아론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그냥 눈에 가시예요. 너희들 때문에 바로한테 우리가 미운 털이 박혔다.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로 보냈건만 이스라엘 백성한테는요, 모세와 아론이 그냥 자기네들 괴롭히는 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저 삼손 하나만 없애면 블레셋 밑에서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데 하면서 삼손을 잡으려고 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영적으로 눈이 흐려가지고 그저 삼손을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본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로 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한심한 사사기 15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유다 지파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자, 유다 지파는 나중에
그리스도께서 오신 지파죠. 바로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어요. 어떤 그리스도인이냐? 첫 번째, 비진리와 세상에 눌려 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하는데 사실상은 하나님 말씀에 다스림 받지 않는 그리스도인. 그러면서 사탄의 말, 부정적인 경관진, 세상 메시지, 개똥 철학, 자기 이론, 이런 생각이 가득해가지고 주로 그런 생각에 지배받고 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거는 단지 그런 생각이 가득하다 정도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 잡동사니 잡스러운 생각에 압제받고 있는 거예요. 학대받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유함을 누리지를 못해요. 그리고 본인은 지금 그런 세상 메시지, 부정적인 생각, 개똥 철학에 압제받고 있다, 학대받고 있다를 인지하지를 못해요. 단순히 그런 생각이 있다, 그 정도, 내지는 이런 생각이 옳다라고 신봉까지 하는, 사실은 그런 생각에 압제당하고 학대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옛날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생각은 전부 다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자유함을 받아야지 돼요. 그렇지 않은 건 전부 다 압제받고 있고 학대받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압제와 학대를, 이런 거짓 메시지, 세상 메시지, 이런 개똥 철학에 눌려 사는 거를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사는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사사기 15장에 나오는 유다 지파는 어떤 그리스도인인가? 변화를 거부하고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그리스도인을 말해요. 사사기는 뒤로 갈수록 이스라엘 백성의 위상이 점점 추락합니다. 변질합니다. 맨 처음에 사사기 초반에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비록 여호수아는 죽었어도 그래도 초반에는 막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그 족속을 막 진멸해요. 싹 없애버려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타협하죠. 일부는 죽이고 일부는 남겨두고, 그래서 자기네들 필요한 노동력으로 쓰고, 이렇게 타협해요. 자기네들이 노동력을 쓰면서 물론 다스리긴 하죠. 그런데 이미 이것은 타협이에요. 그들과 공생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사기가 이제 또 뒤로 가면 이제 기드온 시대에 와서는 아예 피해자가 돼요, 이스라엘 사람이. 그래가지고 무슨 쥐새끼들 같이 구멍으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숨어 살아요. 그러다가 삼손 시대 오면 아예 블레셋 사람들한테 다스림을 받아버려. 그 밑에 들어가서 다스림 받고 살아요. 근데 진짜 큰 문제는 뭐냐? 다스림 받고 살면서 저항할 의사가 없다는 거죠. 무사 안일주의예요. 더 큰 피해만 없기를 바랄 뿐이에요. 이런 게 부정한 연합이에요. 수치스러운 평온이에요. 여러분, 평온이라고 다 평온이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요, 평안하십니까? 평안해요. 주가가 올라가지고 평안. 수치스러운 평안이에요. 난 너무 바빠요. 이 정도면 잘하고 있어요. 이 정도면 잘 믿고 있는 거예요. 이번 수련회 가라 그러지 마세요. 혹시 가서 깨져가지고 나 선교사라도 헌신하게 되면 큰일 나. 변화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냥 나는 이 정도면 그냥 할 만큼 한다고 여기는 거예요. 현실에 안주하면서 그저 내가 만들어낸 평온에 그냥 기대 살고 있는 거예요. 가짜 평온이에요. 세 번째, 사사기 15장에 나오는 유다 지파는 어떤 그리스도인인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그저 괴롭히는 자로 여겨요. 그리고 거부하는 그리스도인을 말해요.
하나님은 일하실 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셔서 일하십니다. 그런데 종종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기 전에 모세를 자기네들을 괴롭히는 자로 여겼어요. 지금 삼손 시대 유다 지파도 삼손을 괴롭히는 자로 여기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의 아합 왕도 그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우리를 괴롭히는 자라고 그랬어요. 지가 괴롭히는 자인데 엘리야 보러 우리를 괴롭히는 자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때때로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가끔 우리가 표적 설교라는 얘기를 해요. 저도 좀 들어요. 목사님이 오늘 나를 놓고 표적 설교를 하셨다며. 저도 종종 들어요. 저는 그럴 때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표적 설교가 진짜 설교예요. 성령의 인도를 잘 받고 있는 설교예요. 제가 뭐 한다고 할 일 없어서 남이 뒷조사 해가지고 오늘 막 설교 재료를 쓰고 그럴 만큼 시간도 없고요. 저는 그렇게 인위적으로 하면 뭐가 되질 않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설교가 나랑 상관이 없는 설교다, 그게 정말 좋은 설교일까요? 또 설교를 듣는데 뭐 아무 도전도 없고 찔림도 없고 부끄러운 것도 없다, 그게 좋은 설교일까요? 물론 설교하는 방식이 뭐 인격적으로 모독하거나 이런 거는 잘못된 거지만 그런 것이 아닌 다음에는 도전이 없고 찔림이 없고 부끄러움이 느껴지지 않는 설교다, 이건요 정말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설교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흠도 많고 점도 많고 더러움도 많은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빛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딱 섰을 때 부끄러운 게 당연한 거예요. 샌드라 윌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실은 우리를 결국 자유롭게 하지만 우선 우리를 비참하게 한다.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나요? 제가 옛날에 학교 나갈 때 점심시간이 아주 즐거웠어요. 우리가 다 도시락을 싸와가지고 점심때마다 도시락 쫙 열어놓고 도시락 파티를 했어요. 우리 뭐 교수들, 그다음에 조교, 때로는 강사까지 다 불러왔어요. 점심시간은 다 같이 도시락 까놓고 다 맛있게 먹었어요. 그래서 매번 이 점심때 도시락 까먹는데, 한 번은 제가 이제 밥 다 먹고 뭐 웃고 떠들고 막 무슨 얘기를 하는데 어떤 선생님이 저한테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빨에 고춧가루 꼈어요. 그래서 제가요 당황해가지고 허걱해가지고 빨리 이렇게 거울 이렇게 해가지고 봤더니 정말 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되게 당황해서 얼굴 약간 빨개져서 막 굉장히 당황했어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 또 놀래. 그러면서 어머 왜 이렇게 당황해 하냐며, 내 이빨에 고춧가루 꼈다면요. 늘 그랬어요. 늘 그랬기 때문에 자기는 원래 그냥 그러고 사는 사람인 줄 알아요. 원래 담대해서 뭐 그런 것쯤은 신경 안 쓰는 사람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닌데, 저는 왜냐면 거울을 안 보거든요. 아침에 한번 딱 보고는 그냥 끝이에요. 그렇게 생겼어요? 근데 어쨌든 저는 거울 안 봐요. 뭐 중간에 화장 고치고 내 인생에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거울을 들고 다녔다니까. 요새 또 안 들고 다니지만 그때부터 거울을 들고 다녔어요. 오, 정말 진실이 우선 저를 비참하게 했어요. 우리 지난 주일 말씀, 소통에 관한 문제, 셀 모임 나와가지고 누가 조심스럽게 형제님은 정말 그동안요 소통이 안 돼서 힘들었어요. 그런 얘기 들으면요 우선 비참해요. 그런데 그걸 받아들일 때 우리가 그걸 인지하고 기도로 싸우고 노력하고 그러면 변화가 되어 자유케 되는 거예요. 진실은요 처음에는 우리를 비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거부하면 안 돼요. 삼손처럼 묶어서 넘겨주면 안 돼요. 삼손만 없애면 된다? 그건 거짓 평언이에요.
수치스러운 평온이에요. 사탄의 생각과 부정한 연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이라는 게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멋있는 사람이 나타나면 얼마나 좋아요. 걔 중에는 삼손 같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모세나 엘리야처럼 고상하지 않는 사람, 그런 인물도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건 하나님은 삼손 같은 사람도 보낸다는 거예요. 우리 셀 목자가 삼손 같은 사람일 수 있어요. 근데 분명한 건 하나님이 삼손 같은 사람도 보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블레셋을 치라고 삼손을 보내주신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겸손하면 그 삼손이 분별이 돼요. 그리고 받아들여져요. 그러니까 그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예요. 삼손의 문제는 하나님과 삼손이 해결할 문제고, 나는 삼손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일한 생존을 추구하지 맙시다. 부정한 연합이면서 이거는 수치스러운 평온이에요. 하나님은 이 안일한 생존을 깨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삼손을 가리켜서 나를 괴롭게 하는 자로 여기지 마세요. 이 강단에선 박미래 목사를 나를 괴롭게 하는 자로 여기지 마시고, 샌드라 윌슨의 말씀 한번 새겨봅시다. 진실은 우선 우리를 비참하게 합니다. 그러나 결국 자유롭게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계속 죄악된 세상 메시지를 들으면서 부정적인 생각에 시달리고 자기 이론으로 무장하는 그런 죄인입니다. 우리는 그런 상태에서 계속 안일한 생존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주님은 원하지 않으세요. 그걸 깨기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삼손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부정한 연합, 수치스러운 평온을 깨기 원하세요. 그래서 나를 괴롭게 하는 말씀을 보내세요.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을 보내십니다. 우리는 진실 앞에 설 때 우선 비참해집니다. 그러나 결국 그게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줍니다. 지금 나를 괴롭게 하는 하나님 말씀, 나를 괴롭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 혹시 내가 지금 묶어버리고 내쳐버리려고 하는 것은 없는지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 인생에 보내시는 삼손을 제가 잘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잘 받아들이고 나의 블레셋이 처지는, 그래서 이 안일한 생존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계속 변화를 힘쓰는 그런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다 지파 눈에는 삼손은 그저 그들의 평온을 깨는 이상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을 괴롭히는 자에 불과했습니다. 아버지, 자신들이 그런 안일한 생존에 빠져 있다는 것, 부정한 연합 그리고 수치스러운 평온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잡아서 넘겼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곧 우리의 모습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냥 내가 적절하게 만들어 놓은 세상과 병행하면서 양다리 걸치면서 내 이론으로 만들어 놓은 나의 신앙 울타리를 누군가가 쳐들어올 때, 그건 아니라고 말할 때 아버지, 우리는 그 삼손을 어떻게든지 결박해서 넘기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런 우를 범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진실을 말해주는 사람을 환영할 수 있는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진실이 처음에 우리를 비참하게 하지만 결국에 가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만드는 힘임을 깨닫고 나에게 진실을 말해주는 삼손과 같은 자를 환영하고 잘 받아들이고 나의 블레셋을 치며 주 안에서 하나님 백성다운 위상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